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황을 바꾸는 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5월에 둘째 주일에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크신 은혜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월달이 참 바쁜 날인데 그 바쁜 날 뒤로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만져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무엘 하에 있는 이 다윗과 관련된 말씀을 쭉 묵상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지만 요즘 우리 본문에 있는 이런 말씀은 참 여러 가지 많이 고민되게 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아들이 나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반역을 일으켰으니 당사자였던 이 다윗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반역이 오랜 기간 동안 마치 칼을 갈듯이 조금씩 아주 은밀하고 치밀하게 진행되어졌다고 하는 점에서 다윗에게는 아마도 상당히 큰 충격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압살롬이 준비한 것들을 잠깐만 살펴보면 야,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무려 2년 동안 꼼짝없이 집안에 갇혀 있었어요. 왜 아버지를 나를 오라고 해놓고 나를 만나주지 않나 이러면서 아마 그때부터 사실은요, 그때부터 칼을 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아버지를 만나서 억지로 화해하고 입 맞추고 난 다음에 이제서야 비로소 이제 집을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집을 나오자마자 사실은요, 그동안 생각했던 걸 펼치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말을 준비했어요.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함입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도요, 말 타고 있으면 우러러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호위병 50명을 불러다가 자기 앞에 쭉 늘어놓습니다. 여러분 50명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대단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갖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이요, 아침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성전 문 앞으로 쭉 나갑니다. 그러면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호위병이 쭉 같이 가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저 사람이 아침부터 저렇게 어디 가나 이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무슨 일을 하냐 하면 억울하고 답답하고 뭔가 하소연하고 싶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쭉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유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만나주면서 공감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보니까 당신 참 억울하겠네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틀린 거 하나도 없는데, 근데 이상하게 우리 왕은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만한 사람을 한 명 세우지 않았군요. 그러면서 내가 만약 왕이라면, 내가 만약 재판을 한다면 당신의 그 억울한 이야기를 내가 다 풀어주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내가 그걸 바로잡을 텐데요. 이러니까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절이라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 사람이 무슨 소리냐고 내가 같이 일어나가지고 손을 잡아주고 껴안아주고 입 맞추고 이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마음을 만지면서 이렇게 아주 따뜻한 표현으로 가깝게 살갑게 대해주니까 여러분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요, 이 사람한테 쫙 쏠리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따뜻하게 맞아주고 이것저것 뭐 이렇게 저렇게 다 이야기를 하니까, 더군다나 왕이 있지만 그 왕은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왕은 점점 멀어지고요,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점점 마음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게 이제 그러기를 무려 4년 동안입니다. 4년 동안 그렇게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를 속이고서 헤브론에 가가지고 자기가 왕이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때 비로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들한테 다 파병을 보내놓고 나팔을 울리면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됐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다른 건 몰라도
다윗이 그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윗이 그럴 정도로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참 의아하게 생각되는 것 중에 한 가지예요. 아니, 정말 몰랐을까요? 어쩌면 여러분, 그런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알면 누구든지 다 그거 대비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른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갈 때가 많아요. 뭐 대충 웬만하면 견디죠. 웬만하면 넘길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참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측 불가예요. 예측 불가. 상황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은 예측이 안 돼요. 갑자기 뭐 암이라는데 뭐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리고 갑자기 직장에서 나가야 되고 갑자기 애들한테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 어떻게 막습니까? 상황은 그런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통제가 불가능해요. 아니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도 운전할 수 있으면 도움이 돼요. 근데 통제가 안 돼요. 조종이 안 된다고요. 조종이 안 되면 그때부터 식은땀이 흐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잘 가고 있던 차가 안 돼요. 브레이크가 먹지 않고요. 핸들이 조종이 안 돼요. 그러면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큰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무것도 내가 할 게 없다고 생각되니까 여러분, 결국 다윗이 그런 겁니다.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반역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게 누구냐 하면 지 아들내미예요. 아니, 더군다나 반역이 일어났습니다라고 얘기함과 동시에 뭐라고 하는 전령이 얘기가 있냐면, 어떡하죠 임금님, 백성들의 인심이 다 압살롬한테 갔어요 이러는 거예요. 인심이 돌아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뭐냐면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서 있어요? 어떻게 그 자리를 버티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백전노장입니다. 다윗은 백전노장이에요. 다윗이 그 자리까지 오기까지 숱한 전쟁과 숱한 싸움을 싸웠지만,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골리앗과 같은 큰 사람과 상대해가지고 전혀 주눅들지도 않았고 전혀 꿀리지도 않았던 이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뭔가 해볼 가치가 있잖아요. 뭔가 해볼 수 있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상황이 심각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아주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황이 심각하면 대충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요즘엔 뭐 다르게 표현할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때는 뭐라고 하냐면 잠수 탄다고 그래요. 갑자기 사라져요. 갑자기 없어졌어요. 연락도 안 되고 갑자기 사라졌어. 왜냐하면 견디기가 어려운 거죠. 견디기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어디 갔다. 그러다가 나중에 와요.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 아유, 그럴만 했어요. 이러면서 이제 지나가는 거죠. 지금 다윗도 지금 그러는 겁니다. 지금 일단 그 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똑같이 비슷해 보이지만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다윗은 그런 가운데에서 무언가를 선택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우리가 알지 못하게 이런저런 상황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그런 상황은 내가 원한다고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지만 나한테 갑자기 그렇게 예측할 수 없게, 그리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때 진짜 본색이 드러나지 않겠어요? 자신의 진짜 본색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다윗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그동안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윗이 나사가 풀린 듯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갑자기 그런 상황에서 정신을 차립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우선 여러분, 이렇게 도망가기 급급했던 다윗에게 다윗이
궁을 나와가지고 길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독을 비롯했던 일련의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함께 따라가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획기적인 일이고 그나마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백성들의 인심이 돌아섰다고요. 백성들의 인심이 쫙 돌아서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전혀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만큼은 아직 다윗을 지지한다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다윗이 소중하게 여겼던 언약궤를 들러매고 나온 거 아닙니까?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아주 심사숙고해서 방치되고 있었던 그 언약궤를 가져오느라고 베레스 우사 같은 그런 엄청난 사건을 겪으면서도 기어코 가지고 와서 얹어놓고 그 있을 곳에다가 마련해 놓은 자리에다가 얹어놓고 기뻐가지고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기쁘게 춤췄던 그 사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망가니까 딱하게 생각했던 레위인들과 제사장이 그 법궤 언약궤를 들러매고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고맙잖아요. 아, 그러냐고. 나 생각해서 돌아와 준 거 고맙다고. 그 더군다나 그 언약궤 가져와서 고맙다고. 이러면서 이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이 이상한 결정을 합니다. 뭐라고 결정을 하냐면 이렇게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그 언약궤를 메고 온 사독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도로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도 다시 돌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말이 중요합니다.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들을 보이실 것이다. 지금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윗이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근데 지금 언약궤라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 앞에서 내가 은혜를 받으면 언약궤가 없어도, 언약궤 가지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인도하셔서 이 왕의 자리로 다시 인도하실 거라고 나는 믿어. 그러니까 지금 형식적으로 눈앞에 드러나 보이는 거, 상징, 하나님의 임재함의 상징이라고 하는 거, 그거보다도 실질적인 하나님의 증거가 나한테는 더 필요해. 그 형식적인 것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 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장 2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내가 하리라. 여러분, 이 얘기잖아요. 하나님도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면 종이 여기 있습니다.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십시오. 그냥 당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나한테? 따지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은요, 누구든지 그런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는데, 내가 그동안 한 게 온데 나를 이따위로 대접을 해. 나를 이렇게밖에 생각 안 해? 그러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고 하면 내가 살겠지만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면 날 잡수 내가 여기 있겠습니다. 이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요 때문에 그래요. 거기 보면 오늘 우리가 본문이 이렇게 시작했죠. 15장 30절. 거기 보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이러잖아요. 머리를 이렇게 가리고 그 다음에 맨발로 울면서 가요. 이거는 성경에 있는 독특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내가 깊은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하는 표현과 함께 동시에 또 하나는
맨발이잖아요, 맨발. 맨발이라고 하는 건 내가 신었던 신발을 벗는다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싸지요. 내가 쌉니다. 내가 이렇게 욕을 먹어도 싸고요. 내가 이렇게 이런 취급을 당해서 내가 마땅합니다. 그 인정하는 거라고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필요한 것은 어떤 외적인 상징,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는 언약궤가 아니라 실질적인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만 회복되면 나는 궤가 없어도 하나님 얼마든지 나를 다시 회복시킬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태도는요,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무슨 일을 만날 때 나는 아무 잘못 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유 없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런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허락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옳습니다. 요 태도예요.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옳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자세라고요.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오늘 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그 심정을 표현한 성경이 시편에 있어요.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이 아마 이 시편이잖아요. 그 시편 3편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뭐 두말할 나위 없죠. 뭐 아들내미까지 나에게 돌멩이를 던지고 칼을 들이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더군다나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등 돌린 것 같고 자기는 혼자인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편 3편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고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천만인이 나를 향하여서 진치고 나를 대적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 계신다고 한다면,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험한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은 영락 없습니다. 아, 나한테 뭐밖에 없구나. 나한텐 주님밖에 없구나. 나한텐 사람이나 세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는 거구나. 그 생각하면서 여러분, 겉에 드러나 있는 거 붙잡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실질적인 것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그래서 종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옳으시니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한치 오차도 없음을 내가 믿으면서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난 은혜만 붙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가기로 작정한 게 첫 번째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막상 그렇게 은혜를 구하기로 작정을 하고 다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 돌아가십시오.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가고 있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나쁜 소식만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보면 이러잖아요. 임금님, 큰일 났습니다. 압살롬과 함께하는 그 반역 무리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답니다. 아히도벨이. 여러분,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그 당시에 여러분 사무엘하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다음에 보면 16장 23절에 보면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계략과도 같대요. 그러면 여러분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니,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당합니까?
하나님한테 물어서 받은 계책, 계략, 전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히도벨이에요. 근데 그 아히도벨이 누구 편에 있다고요? 자기를 향하여서 반역을 피웠던 압살롬 편에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청천벽력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제 전시에는 전쟁이 되면 뛰어난 모사 한 사람이 훈련받은 1000명의 군사보다 수천 명의 군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군사가 많으면 뭐합니까? 그 군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머리가 없고 지혜가 없다면. 그래서 옛부터 여러분 삼고초려하면서 자신의 그 지혜자, 자신을 도와줄 그 사람을 구하느라고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그 사람이 압살롬 편에 있다는 얘기는요, 게임을 해보나 마나라는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런 게 튀어나온다는 거죠. 뭐냐면 오늘 본문의 15장 31절에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뭐 한 거죠? 기도잖아요. 그냥 터져 나온 거예요. 그냥 하나님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겁니다. 뭐 다윗이 기도를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마치 탄식하듯이 한마디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내뱉는 원망 섞인 한마디, 그거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그것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나한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길지 않아요. 아주 짧아요. 한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담겨있는 다윗의 간절함과 그 간절한 소원은 그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아무거나 찾지 마세요. 이곳저곳 허둥지둥 사람 찾아다니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해결될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오늘 나눠드린 그 말씀 나눔지에도 제가 그렇게 썼거든요. 기도는 완벽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부족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완벽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부족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부족한 사람이 하는 기도인데 그 기도가 완벽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 없어요. 다 부족합니다. 다 부족한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도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 없다고 생각될 때 딱 하나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없다고 하시는 말씀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 훈련도 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간절한 마음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답답한 마음에 기도하고 간구도 했는데 사실은 일이 어떻게 풀릴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고요. 여러분 점점 이 압살롬의 힘은 점점 세지고 있잖아요. 왕성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한테는 뭐 마땅히 쓸만한 카드가 없어요. 점점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궁지에 몰려있는 다윗한테 하나가 아쉽잖아요. 지금 하나가. 그렇게 기도는 했어요. 근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입니다. 32절에 보면 오늘 성경 본문이 그래서 기가 막힌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여러분, 누가 지금 왔다는 거예요? 아렉 사람 후세라는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후세. 더군다나 그 후세가 뭐냐면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다윗을 불쌍히 여기고 공감하면서 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이도벨이 저편에 있어요. 압살롬이 더군다나 시므이라고 하는 놈은요 막 뭐라고 하면서 저주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지금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다 돌려보냈어요. 누가 남아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지금 후세가 나왔어요. 근데 보통 후세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이도벨만큼은 아니지만 아이도벨하고 비슷하게 똑똑하고 지혜롭고 전략가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 뭐 대신 뭐라고, 내가 이 사람이라도 내 편이 되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고마워요. 그 사람 이렇게 털썩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해요. 오늘 성경 본문은 후세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나를 따라오면 나한테 부담이 되지만 네가 다시 돌아가서 압살롬을 돕는 척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놓아버립니다. 놓아버려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서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표현이에요. 15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후세가 온 거예요. 저는 이것을 참 이상하게 생각해요.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 마루턱이라고 하는 말은 마루터기의 준말입니다. 마루터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정상에 막 올라가기 마지막 직전에, 그걸 보통 뭐라고 하냐면 깔딱고개처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꼭대기 올라가야 되는데 그 마지막 고비, 마지막 어려움이 막 있는 힘, 그거 있잖아요. 그게 마루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경배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르렀을 때 후세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무슨 뜻처럼 보여지냐면, 놀라운 사실은 이거예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도망가는 중이에요. 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있어요 지금. 자기 살려고 힘들고 바쁘고 지금 이렇게 도망가는 중인데 무슨 하나님을 경배하냐고요.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중에 있었을 때 마지막, 왜냐면 하나님 은혜 찾고 있잖아요 지금. 다른 거 찾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돌려보내고 나한테는 하나님만 필요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그게 경배죠. 근데 지금 마지막 하나 남은 거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후세. 그것이 지금 여러분 오늘 표현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셔요. 우리를 아신다고요. 내가 꼬기잡기잡 숨겨놓은 거, 마지막 하나 붙잡고 있는 거 하나님 모르실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거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경배는 그거 내려놓을 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뭐냐면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교우들과 함께 광림 수도원에 가서 기도를 얘기하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족한 게 하는 게 기도라. 그런데 이 얘기 꼭 드리고 싶고 오늘도 여러분과 이 얘기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나도 기도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뭐냐면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가 내 욕심을 이루는 기도처럼 되어져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 이대로 해주셔야 돼요? 이대로 안 하면 나 큰일 나요? 그러면서 그것만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점점 욕심이 점점 세져요. 그건 기도 잘못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내 욕심이에요. 나 욕심 내려놓을게요. 내 욕심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어떤 걸 하시든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건 내가 아멘으로 내가 받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라 그러죠?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기도의 진짜 능력은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상황이 바뀌어질 수 있는 문이 비로소 열리기 시작해요. 후세가 돌아갑니다. 후세는요, 압살롬한테 가고 싶지 않았어요. 불쌍한 다윗과 함께 하려고 그렇게 왔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돌아가라고.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성경 재밌어요. 나중에 상황을 바꾸는 시작이 요 돌아갔던 후세가 한 말 때문에 바뀝니다.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놓았던 무시무시한 전략이 이 후세의 말 한마디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답답하고 힘들더라도 조금 더 견디세요. 욕심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자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시는 보이지 않았던 문을 여신다고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보니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모든 것들이 욕심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마지막까지 내가 붙들고 있는 내 자존심이 욕심이었고,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내 통장이 욕심이었고, 내 자식이 욕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것 아니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된 경배,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경배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